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축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예수 사랑을. 당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예수 사랑을. 골고다 언덕 길 오르시 예수 주스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니.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예수 사랑을. 아멘. 이거 찬양을 하신 우리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여러 번 오셨었어요. 이 찬양 부르신 분이.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으셔서 두 다리를 의족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전국 방방 곳곳에 이 찬양만 부르러 다니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말씀도 좋으시고 찬양도 참 은혜스럽게 잘 부르십니다. 정말. 근데 가사에 그분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2절에 보시면 죄인의 두 다리를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영혼 주님을 위해서 바치리. 이렇게 가사에 그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곡입니다. 그분이 가사를 쓰셨어요. 이 찬양에. 곡은 최수동이라는 목사님이 쓰셨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던, 그분이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어렸을 때 막 불러주셨던 곡인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그분을 말씀과 간증 들으면서 이렇게 옛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찬양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 예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예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 예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 예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 예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예수 날 지키시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 예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 예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졌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졌다. 주 예수
원수와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계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지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진 지친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예수여 부르짖고 우리 다같이 성령님을 구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라바라셔다라라. 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 내 영혼에 지친 하나님 상한 내 영혼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라바라셔다라라라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라바라 셔다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셔다라라 성령의 비가 이곳에 임하여 하나님 성령의 단비가 이곳에 하나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예수 품에 기대 기만 원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깨치며 거룩해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그 피에 의로우신 피로 그 영원하신 생명의 피로 오늘 또 이 시간은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의는 없고 우리의 그 어떠함은 전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우리가 덧입어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버지 앞에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다 예수님을 떠나도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오래 참음과 인내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준비하셨지만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결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두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점점 마지막 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오신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나 하나님 마지막 때라도 희망을 심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로 하루하루 씻김받아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 저 하늘을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언약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시편 49편 말씀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말씀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 존귀한 자들이 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탄압해도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코로나만 없애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없어도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 땅에 부으실 때 사람들은 마치 짐승이 도륙당하듯 사람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해 놓으셨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예언해 놓으셨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창궐을 하고 있는 건지 창궐을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90만 명이 죽었나요 지금?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팔들이 부러지고 있죠. 하나님의 재림 나팔들이, 7 나팔들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7 나팔이 부러지는데 지금 7 나팔이 부러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홍수 재앙과 지진 재앙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진 뉴스가 잘 안 뜨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의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상 이런 것들이 전무후무한 이런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들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말씀에 예언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짐승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길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예배를, 주기도문을 계속 이어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언약교회 공동체 주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봄이니라. 아멘. 자, 언약 공동체 3대 목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자. 소망, 예수님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자.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실천하자. 아멘. 시간이 없어요. 바쁩니다. 예수님을 알기도 바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이것을 다 발견한 다음에 그 발견한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실천된 삶을 살기도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하셔야 이 언약 공동체가 이 3대 목표가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 성도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 각오와 결단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부터 항상 예수님 입장에 서서 말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위해 죽기를 각오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로만 이렇게 써 있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 무슨 퀴즈 같네요. 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틀렸습니다. 정답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실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박수. 정답 딱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목사, 장로, 권사, 교회에서 어떤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막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막 전도해놓고 본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 천국 가라고 얘기해놓고 본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해서. 지옥 가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가보면 제일 안 좋은 곳에 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지옥에 갔다 오신 분들, 저도 지옥에 갔다 와봤는데 지옥에 갔다 오신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자들이 제일 불쌍하대요. 지옥에서. 왜냐하면 가장 그 죄값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지옥 간 게 아니라 마땅히 천국에 가야 될 사람도 지옥 가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과 신학 교수들이에요. 장로님과 권사님들까지 해당이 됩니다. 거기 말씀은 그 사람들은 땅 끝까지 쫓아가서, 땅의 끝까지 쫓아가서, 선교사들이네요. 보니까 땅의 끝까지 가서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해놓고 그 사람들을 다 같이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로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이 받을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잘못된 거짓 목회자 밑에서 거짓 복음을 듣고 자기가 마치 천국 갈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11조하고 헌금하고 막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막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꾼 목자, 거짓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 천국 가겠구나. 예수님 오시네. 예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했는데 너 지옥이다. 그 사람이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거짓 목사가 지옥에서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그 거짓 목사 따라다녔다는 사람이 그 다음에서 지옥에서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차피 그냥 지옥 갈 거로 이미 정해진 예수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탄의 씨, 가라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 뿌린 씨가 있습니다. 네피림의 씨죠.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 네피림의 씨들은 사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불쌍하죠. 지옥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사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서부터 왔고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영은 지옥에서부터 와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이 탈락한다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요. 거의 끝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에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정무후무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예수님 오시겠구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겠구나라는 일들이 우리 눈에 막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수요일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모님이 수요일 날 잠깐 살짝 언급했는데요. 제가 사모님이 하신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억울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오늘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아시겠죠? 마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엉망으로 하나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웠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율법으로도 안 돼. 너희들의 행함으로도 안 돼. 너희들의 의로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어야만 되는 거야. 다른 걸로는 안 돼.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구원받는 거야 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천국 다 가겠구나 하고 그냥 믿음만 갖고 있고 행함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영지주의.
이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는 이 악한 잘못된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지주의가 역사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끝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온 복음이에요. 자, 사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우리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나 칼빈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분의 핵심 주제가 그거지,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지만 강조된 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황을 믿거나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혼만,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영혼만 거룩해지면 된다. 우리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육체고, 이 땅에 죄된 육체고, 어차피 지옥, 이 땅에 흐트러질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우리 영혼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돼.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잘못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씀을 쓴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래서 마태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이게 원래 사도 바울이 먼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는 마태복음이 없었어요. 마태가 기록하기 전에는 로마서나 히브리서, 사도 바울 서신서만 성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읽혀졌습니다. 근데 마태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마태가 이렇게 해서는 교회들이 큰일 나겠다 해서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은 사도 바울 서신서를 잘 읽어보고 의도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단의 사상에 휩쓸려서, 영지주의에 휩쓸려서 교회가 다 망하겠다, 이러다가 이 후대까지 다 망해버리겠다 해서 기록한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성령이 다 이렇게 분리된 건가? 아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그러니까 신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상당히 중요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연 그냥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천국 보내주세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걸로 되는 건지, 마태가 아니다,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기록한 거 한번 분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회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의 회개를 받고 싶어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누가 니들한테 회개하라 그랬냐? 니들은 회개해도 소용없어. 니들이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회개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 배운 회개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저 예수님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럼 이제 천국이네요. 천국 됐어요, 오케이, 저 천국입니다. 이런 게 회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죄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 피로 닦으셔 주셨죠? 다 닦였나요? 깨끗이 좀 닦으세요, 예수님. 제 죄 좀 깨끗이 닦으셔야죠. 그래, 저 천국 가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는 척 하면서.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회개를 뭐라고 말해요? 죽은 행실에서 떠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떠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굉장히 같은 레벨에 들어가 있는, 신앙의 같은 레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죄된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럼 저 천국 데리고 가 주셔야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의 삶에서 떠나서, 죄의 종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그렇죠? 마태가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요? 단순히 입술로 믿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부터 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에 올라가셔서 쭉 하신 말씀인데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시나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세요. 거짓 선지자, 가시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나무가 있어요. 그죠? 두 나무가 있어. 일단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야,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시는요. 또 비교해서 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냥 말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은 열매가 있고 이 사람은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이 열매가 없는 사람,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위에 짓긴 짓네요. 그죠? 이 사람도 반석 위에 뭔가를 지었고, 이 사람은 모래 위에 뭔가 신앙을 쌓아 올렸어요.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을 쌓아 올렸는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열매 맺었다, 좋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나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신앙을 쌓았다는 말씀을 조금 하세요. 이 모래 위에 신앙생활을 쌓았다는 말씀을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언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이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거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귀신을 쫓아내거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구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열매 없는 자라고 표현하시는구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전도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열매라 그러잖아, 우리는 그거를.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열매로 보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보시는 열매는 또 다른 거를 보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것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열매는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예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 행해놓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를 얘기 잘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언합니까, 안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축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기적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키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영지주의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지주의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기록한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니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지옥이야. 고린도 교인들한테. 예수님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언하고 축사하고 기적을 일으키면 자기들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로는 안 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자,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불법한 자들이 되고 너희들이 열매 없는 자가 돼서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반석에 집 지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천국에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무슨 짓을 했길래 불법을 행하면서 지옥에 갔을까요? 억울하게, 엄청 억울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넘어가면 좋은 밭과 나쁜 밭,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쁜 밭이래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좋은 밭이래요. 그리고 좋은 씨래요. 이 사람은 가라지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좋은 물고기래요. 또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버릴 물고기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더 칭찬하셔서 이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은 감추어진 보화래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보화. 또 이 사람은 값진 진주래요.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이 둘을 극명하게 나누십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요. 그 마태복음 13장부터 마태복음 23장까지 그 사이에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가 꽉 채워져 있냐면, 장장마다 무슨 얘기가 채워져 있냐면, 마태복음 13장부터 마태복음 23장까지 장장마다 무슨 얘기가 쓰여져 있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14장부터 마태복음 22장까지 이렇게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꽉 채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죠.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 가시나무 같은 자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 가라지와 같은 자들, 좋은 밭이 아닌 사람들, 그렇죠? 버릴 물고기들, 그 물에 걸리긴 걸렸는데 버려야 될 물고기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23장에 자세히 기록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행했는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또 정의, 긍휼,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또 참음과 아닌데 이게 제가 오타가 났네요. 방탕한 사람들, 이게 읽어보세요. 이건 제가 오타가 나서. 또 그 마음의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 참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 이 불법이 무엇인지, 불법하는 자가 무엇인지, 이런 기적을 일으킬지라도 이러한 불법을 행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여 가시나무 같은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잘 쓰여져 있죠, 그렇죠? 그냥 믿는다고 뭐 기적을 조금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영지주의들이 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은. 그렇죠? 이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 불법한 자들이 지옥을 간다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한 자들이 지옥을 간다는데, 그러면 이들이 지옥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종말 때는 이들이 받을 심판이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 불법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야. 그런 때가 되면. 자,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거야. 또 그 다음에 믿음을 버리고 서로 미워할 거야. 진짜 그러네요, 그죠? 그죠? 지금 교회들이 교회를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교회 한 교총이 한 기총을 아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막 미워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교회들이 왜 코로나 검사 안 받냐? 아니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부산교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막 예배 딱 드리시는데 멋지더라고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못하네요.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져요. 그렇죠? 지금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복음이 땅끝까지 다다르고, 이미 다 전파가 됐습니다.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이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또 노아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다는 거예요. 서로 장사하고 시집가고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그렇죠, 동성애가 판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있죠. 이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기가 막힌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기가 막힌 말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누가복음 17장과 34절로 35절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이 이끌려서 기억해내서 쓴 말씀인데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어요. 그죠? 우리 아주머니께서, 우리 박주일 권사님, 우리 강명숙 권사님께서 뒷모습이 나오네요. 그죠? 두 분이께서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두 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하나는 지옥 가니까. 두 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분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나팔 불고 오시는데, 한 분은 지옥에 가고 한 분은 천국에 간대요. 둘 다 밭을 간다는 거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맷돌을 갈고 있네요. 두 분이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분은 지옥에 가고 한 분은 천국에 가네요. 둘 다 믿는 분이에요. 맷돌을 간다는 거는. 자, 두 분, 이거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이거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잠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부부시잖아요. 다 부부들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남편은 천국에 가는데 부인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지막 때는 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동시에 같이 있지만, 믿는 줄 아는데 한 사람은 가라지, 그러니까 가시, 열매 없는 자들은 구원 못 받고 열매 있는 자는 구원 받는 거야.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지옥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천국 가는 거야. 부부가 같이 누워 있어도 하나는 버림받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져. 준비하고 있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천국 가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는 버림받고 천국 가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는 노임받고 하나는 천국 가는가,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로 넘어가서 무슨 기준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자고 있지만, 이 남편은 등을 준비했네요. 이 부인도 등을 준비했어요. 둘 다 등은 준비했네요. 그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등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성경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의미해요. 둘 다 교회는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받네요. 둘 다. 그죠? 그리고 둘 다 지금 천국 갈 거라고 지금 잠들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못 가요. 근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중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뭘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기름도 기름 막 한 말씩 준비하고 있어요. 이 기름을 왜 한 말씩 준비하고 있다고요? 자, 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예수님을 맞아가지고 그 신부도 맞아드리고, 이 신랑과 신부를 둘 다 이렇게 불로 밝혀줘야 되고, 또 밤새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하거든요. 밤새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밤새 이 기름 저 호롱불에다가 밤새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열처녀가 그 혼인잔치 이 집을 뭐 환히 이렇게 밝혀줘야 됩니다. 밤에 하니까요, 혼인잔치를.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뭐 이만큼 조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나눠줘야 안 나눠잖아요.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뭐 신랑만 이게 혼인집으로 이렇게 인도하기에는 뭐 기름 부족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밤새 밝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안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신랑은, 이 부부 중에 이 신랑은 기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고, 이 여자는 기름이 없어서 지옥에 간 거라고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 가십니까? 이건 마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야.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건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름은 뭐예요? 예? 기름은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신 뭐 그 기름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예? 여태까지 했던 말씀들, 그죠?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비유로 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 이렇게 열처녀 비유 말고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자, 이게 주인이 이 채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해외에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장사해서 5달란트 남깁니다. 장사해서.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겨요. 하지만 악하고 무익한 종은 1달란트 받아서 그냥 1달란트 갖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엄청 비싼 돈이에요. 이게 하나가 엄청 금화인데 1달란트면 수억이 됩니다. 수억. 달란트가 5달란트면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수십억씩 다 이미 영적 달란트를 다 주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2배로 남겨야 돼요. 그 남겨야 될 그 달란트가 뭡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아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은 등만 갖고 있듯이, 열처녀가. 근데 이 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 그렇죠? 5달란트와 함께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은 무엇이고 이 남긴 5달란트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끝내시지 않고 마태복음 25장에 이 기름이 무엇인지, 이 5달란트가 무엇인지, 남긴 5달러가 무엇인지 결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남자는 천국에 가고 같이 누워서 자는데, 같이 교회 다녔는데 이 남자는 천국 가고 이 부인은 지옥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자세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이 열처녀, 지혜로운 5처녀, 그리고 지혜로운 이 종들은 양으로 비유를 하세요. 양. 그리고 미련한 5처녀와 이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이 종은 염소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는 기준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준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초대교회들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좀 하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가,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가 먼저 쓰여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순서가 어디가 와야 돼요? 로마서가 성경의 맨 첫 번째 와야죠. 그죠? 왜냐하면 로마서부터 먼저 사도 바울의 서신서부터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가 성경의 맨 앞에 와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나중에 쓰여진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처음으로 온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에 맨 처음으로 두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마태복음을 먼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먼저 신앙을 오해하지 말라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영지주의자들처럼, 지금의 많은 교회들처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양은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해서 책을 썼더니 몇몇 목사님이 저한테 이단이래요.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제 책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제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 내용이 제 책에 써 있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더니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단이래요. 심지어는 류광수 목사님 저 다락방 교회 본인들이 이단이면서 다락방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교회가 이단이거든요. 이건 이단 사상이 아닙니다. 이단 사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2단이고 3단이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이게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기름. 그리고 5달란트 남긴 게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5달란트, 그 5달란트 삶을 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내 형제가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하였고, 형제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영접, 예수님이 영접의 원리, 그죠? 마태복음 13장 14장의 원리, 영접의 원리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형제가, 그리고 또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형제가 영적으로 옥에 갇혔을 때, 죄의 사망에, 영적인 억눌림에, 또한 또 쓴뿌리에 그 영적으로 갇혔을 때 형제를 놓아주었고, 해방시켜 주었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기름이요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에 갈, 자기가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지옥에 갈 염소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작.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염소 같은 사람들, 이 미련한 5처녀와 이 게으른 이 종들 같은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과 왜 이들의 생각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랑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사랑이세요. 사랑 없이 암만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영접하고 서로 발을 씻겨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기준이 있죠? 그냥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천주교도 NGO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도 NGO 단체가 있죠, 그렇죠? 뭐 월드비전 같은 거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목사님들이 만든 겁니다. 월드비전 같은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봉사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합니까? 그러나 그렇죠? 돈으로. 그러나 사랑 없이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랑 없이 한다면 아무 의미, 여기 이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이 염소 같은 사람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거 제가 한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한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왜 저한테 이단이래? 이거 제가 한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들이 이단이지.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간대요.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여, 주 예수여.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예언하고 우리 기적 일으키고 우리 귀신 쫓아내면서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라고 그날에 이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이를 득득 깔면서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귀 가시로 안 들으시고 영벌에 보내시고, 이 사람은, 이 의인들은 천국에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분명하게 나눠져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불법을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분명하게 나누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또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할 때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불법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까 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미련한 종들처럼, 미련한 거짓 선지자들처럼 구별하지 못하고 천국 가겠거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언약에게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모르고 천국 가겠거니 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직 열매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천국 갈 만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알고 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확증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확증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확증하시고 결론을 지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이 없고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이미 지옥은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에 있고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 맺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은 확증된 거예요. 이것은 누가 옆에서 우리 장로님 사랑이 많으시군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이 많으시군요, 사랑이 넘치시네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야기가 누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 믿음은, 이 알고 행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어렵고 너무 차원이 높아서 내가 이제 목사님 설교 듣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의 믿음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한 믿음을 갖고 불안한 마음 없이 염려 없이 내가 천국 갈 줄 알고 내가 살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천국 갈 건지 말 건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아무래도 이단적인 설교 같다고. 어떻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천국 갈 소망과 막 행복과 막 기쁨이 생겨야지, 설교 들으면 그 있던 기쁨도 사라지게 하냐고.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설교는 잘못된 설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는 제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제 신학적인 사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태복음을 7장, 13장, 23장, 24장, 25장 말씀을 정리해서 그냥 중요한 말씀들을 읽어드린 거예요. 이건 제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뱀새끼들이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모든 그 선지자의 피가 너희들한테 다 돌아갈 거야, 너희들 다 죽어. 그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두려웠으니까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기쁘고 막 즐거우면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막 하시는 행함 보니까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고 너희들은 죽어, 그렇게 살면 회개해 하고 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잡아 죽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곧 오시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고 천국 가셔야죠. 지옥 가서 사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사셨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죽여야 됩니까? 저 목사 새끼 이단놈 이렇게 저를 모함해야 돼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제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구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래 내가 천국 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정상이죠. 어떻게 제가 이런 설교했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말씀을 이렇게 보이게 해드렸다고 저를 욕하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는 그냥 읽어드렸을 뿐이에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셨거든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이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단이라고 욕하면 뭡니까? 지옥 가는데. 그렇죠? 저 시컨 이단이라고 욕하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그렇죠?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